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 날씨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비가 오는 날씨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활동이 좀 주춤하게 됩니다. 또 폭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화창하고 아주 상쾌한 날씨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로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만남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날씨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사람은 또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날씨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날씨 따라서 내가 우울해지기도 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어떤 그 감정의 날씨에 따라서 우리의 활동, 우리의 표정, 많은 것들이 이제 좌우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감정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노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아주 진취적이 되느냐 아니면 소극적이 되느냐 여러 가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에 아주 유명한 상담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 말하기를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와서 이제 상담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부부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한 문제 같지만 사실은 그 대부분은 분노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 분노를 제대로 이렇게 해소하거나 해결하지 못해서 또는 돈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서로 간에 어떤 그 분노, 또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런 또 분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문제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어떤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 상담의 아주 주요한 주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1년에 노르웨이에 브레이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오슬로에 있는 그 정부 청사에 들어가서 77명을 이렇게 살해를 하게 됐던 것이죠. 집단 학살을 했던 겁니다. 연쇄 살인을 저지르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노르웨이의 이 브레이빅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기록이 말하자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최고의 어떤 그 연쇄 살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2011년에 이 브레이빅이 이 기록을 세우기 전에 사실은 그 앞에 있던 그 연쇄살인 기록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순경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그 82년도에 그 경남 의령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죠. 우모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순경이에요. 경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총 들고 나가가지고 62명을 이렇게 살해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 경찰이 이 총기를 탈취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62명을 이렇게 죽이게 됐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단은 간단해요. 이 사람이 이제 애인 집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이제 애인이 이 파리를 잡는다고 우순경 가슴팍을 팍 친 겁니다. 근데 이제 자다가 놀래가 일어나가지고 왜 가슴팍을 치냐, 어쩌냐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결국 이제 경찰서 가서 자기 그 순경이니까 경찰서 가가지고 그 총기를 탈취해서 62명이나 그래 살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노르웨이의 그 사람이나 우리나라의 그 사람이나 다들 이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니까 이런 엄청난 파국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아유, 분노하면 안 돼. 분노하면은 그냥 인생 조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는 분노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분노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본래 분노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분노라는 것은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히로에락 에오욕이라는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기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 분노라는 감정도 인간에게는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분노하는 사람들을 뭐라 하지만 사실은 이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감정이고 그걸 다 때에 따라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분노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데에 이 분노를 써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능멸하려고 할 때에 그냥 가만히 그냥 순둥이처럼 있으면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를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죄 짓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죄 짓고 나면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정말 수치스러워집니다. 자신이 미워집니다. 여러분, 그때 또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가 다시는 이런 죄에 정말 짓밟히지 않으리라. 그렇게 분노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분노라는 에너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또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으로서, 에너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난 뒤에는요, 이런 감정을 쓰는 것도 결국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인간이 타락하니까 인간이 쓰는 그 분노도 타락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분노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뭐 노르웨이 그 사람이나 또는 우순경 같이 남을 파괴하는 일에 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 가지고 흉악범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화살을 쏘고, 그래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분노의 타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쓰임받는 분노는 남을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믿음 안에서 잘 쓰게 된다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자신을 죄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노를 좀 제자리로 돌려놔야 됩니다. 타락한 분노, 어긋난 분노를 본래의 어떤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제자리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 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통과하면은 죄인이 의인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분노라는 감정도 결국 예수 십자가 통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법궤를 가지고 말하자면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십계명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가까이 올수록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뭐 여호수아가 무슨 뭐 잔치가 났나, 싸움이 났나,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이 잔치 소리다, 춤추고 떠드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결국 가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방 제사일수록 굉장히 화려하고 즐겁죠. 우리 왜 저기 뭐 남미의 그런 카니발 같은 거 보면은 뭐 그런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다 옛날 그 제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사라는 것이 다 굉장히 화려하고 재밌고 즐겁고 아주 뭐 감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퍼즐로 술 마시고 춤추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모세의 분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세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분노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분노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우리 세상에는 이 분노할 일이 참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분노해야 되는지, 분노가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분노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듣기에는 무슨 우글우글 와글와글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싸우는 소리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지금 춤추고 떠들고 노는 소리라는 겁니다. 가보니까 정말 배반의 잔치 소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배반하고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술 마시고 떠들고 춤추면서 그렇게 금송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분노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노이기 때문에 그의 분노는 정말 정당한 분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그래가지고 다 같은 분노인가? 그렇진 않을 겁니다. 어떤 분노는 합당한 분노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열매 맺는 그런 분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타락한 분노, 불의한 분노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분노가 바로 불의한 분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경계를 우리가 아주 두부 자르듯이 명확하게 나타내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합당한 분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주 죄에 물든 그런 분노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는 뭐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자존심이 결부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정말 대체적으로 보면은 모세의 분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갈라서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는 그 배도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이 분노가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좀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이익이 침해받아서 또는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분노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분노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축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뱀이 찾아왔죠. 물론 먼저 하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만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 하나님한테 다 속은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저 선악과 먹고서는 눈발가질까 봐 먹지 말라고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못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담이 말하자면 이제 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돈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어떤 그 신앙,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당연히 뱀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고, 왜 우리 하나님 욕하냐고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가는 애들 잡고서는 너네 부모님이 그런 나쁜 사람이야 욕하면은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빠 엄마 욕하지 마세요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분노의 자세인 것이죠.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뱀이 뭐라 하니까 그런가? 내가 속았나? 그러고서는 그냥 시부죽이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자기 이익에 눈이 먼 사람,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뱀이 뭐라 그래도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정말 분노해야 될 때에 분노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 에덴도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나와 싸웠던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때 나이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10대 후반 20대 정도 됐을 그런 나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사회 경험도 없고 무슨 싸움 경험이 있겠습니까? 막대기 가지고 양이나 치던 청년 아닙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가 있는가? 분노 때문이 있죠.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이렇게 막 욕을 하되니까 어찌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욕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네가 욕하는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너에게 간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았고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에 분노의 에너지를 통하여서 원수를 쓰러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노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죠. 64년 전에 루피 리차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루피 리차드 선교사님이 정말 전쟁 난리통 끝나고 나서 폐허에 있는 그런 이 부산 땅에 와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분노의 힘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가난하고 병들고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분노의 에너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박기순 권사님, 박명순 권사님 이 두 분 자매가 이렇게 헌신하게 되고 또 땅을 내놓아서 결국에는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순복음 안락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어떻게 분노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싸우려면 분노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선한 싸움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분노해 줄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할 일이 많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만 분노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분노의 방법을 고민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방법을 고민하며 기도해야 된다. 우리 19절 말씀 보실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모세가 기가 차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서는 금송아지 하나 떡하니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찬 것입니다. 일면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이라는 곳은 모든 게 다 눈에 보이는 신들이거든요. 우리 왜 저기 이집트 벽화 또는 피라미드 안에 그려진 거 이런 거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되면은 거기 여러 신상들이 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형상들, 동물들을 신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신입니다. 태양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자, 그렇게 살다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려다 보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나마 전에는 모세가 있으니까 말이 모세이지만 사실 모세가 하나님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모세 지팡이 잡고 딱 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산에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답답한 것이죠. 야, 죽었나 보다. 하나님 떠났나 보다. 우리를 위한 진짜 하나님 만들자. 그리고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들이 부패했구나, 타락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그래, 저기 모세가 역시 다혈질인 사람인가 봐. 이 성격이 좀 이렇게 아직 안 죽었나 봐. 그러니까 지금 돌판을 깨트려서 저기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자인 이 모세가 이 돌판을 깨트려 깬 것을 단순하게 화가 나서 집어 던졌다, 자기 화풀이를 한 것이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십계명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두 돌판이라 그랬거든요. 왜 돌판이 두 개인가? 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다시 말해서 우리도 임대인, 임차인 한 장씩 계약서를 나눠 가지는 것처럼 계약서는 원래 두 장인 것이죠. 그래서 돌판이 두 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약서는 결혼 계약이고요, 이 주종 계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아내가 되는 그런 결혼 계약서, 그런 어떤 정말 선택받은 민족이 되는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외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 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깨지게 된 겁니다. 무효가 된 거예요. 지금 돌판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이 거룩한 계약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가 봐라, 모세도 저기 화나니까 돌판 던지지 않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집어 던지고 엎고 하면은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분노를 표출할 때에도 우리가 함부로 집어 던지고 하면은 좀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주로 했던 게 뭡니까? 밥상 엎기, 그 다음에 유리창 깨기, 그 다음에 식구들 두들겨 패기,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3단 콤보죠. 밥상 엎고 유리창 깨고 식구들 두들겨 패는 거. 화가 나니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들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밥상을 엎고 유리창을 깨고 식구들을 때리면은 여러분, 이 본인은 화가 이렇게 화를 분출해내니까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하죠?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기억들, 다 커서도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상처에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분노라는 것이 이게 거룩한 분노냐, 자기를 위한 분노냐, 이게 참 애매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경계를 짓기가 쉽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분노도 있고 자기를 위한 분노도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분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화가 난다 그래가지고 밥상을 엎고 유리창 깨고 식구들 때리면은 그것이 큰 상처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남게 되는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죠. 광복절에 이렇게 기념식이 있었습니다만, 왜 그 광복회장이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군사 정권 때도 하여튼 누릴 거는 잘 누리셨다가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이제 광복회장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 그분한테 걸리면 웬만하면 다 친일파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그 임시정부 때 초대 대통령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하셨고,
그리고 6.25 전쟁 때 이렇게 참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침략에서 나라를 구한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친일파다 하고서는 이제 낙인을 찍어 버리게 됐던 것이죠. 근본 말인즉슨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는 이 친일파 세력들을 다 속아내야 된다, 뭐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국회의원은 말하기를 법안을 내기를 친일파는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 그러니까 무덤을 파내야 된다 하고서 이제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법을 내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의로워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의로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3당 콤보죠. 그게 뭡니까? 밥상 없고 유리창 깨고 식구들 두들겨 패는 거, 그게 이제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풀이를 하면은 되게 시원하죠. 속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 뒷수습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결국에는 밥상 없고 유리창 깨고 그렇게 식구들 두들겨 패면은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갖다 파내고 그것도 이제 자기들 편은 또 이렇게 사전에서 빼요. 그리고서는 또 다른 편은 사전에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 이제 이 사전 뭔 사전인지 아시죠? 친일 인명 사전인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거. 그거 이제 해가지고 결국 이제 거기 이제 이름 올려가지고 이제 파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집안 꼴이나 또는 나라 꼴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분노를 표출할 때에 우리가 내가 화난다 그래가지고 다 그냥 깨트려 버리고 엎어버리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분노가 일어나면요, 이걸 어떻게든 표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분노를 삼키게 되면요, 이게 화가 돼가지고 내 속에서 화병이 되겠죠. 분명히 이제 분노가 일어나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하니 공격성을 누그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할 때 항상 주의할 것이 이 공격성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우리는 분노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I 메시지, U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I 메시지, U 메시지. I라는 것은 영어로 나라는 거고 U라는 것은 영어로 당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I 메시지, U 메시지가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이 U 메시지거든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휴대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막 그러면은, 야, 너는 맨날 하루 종일 휴대폰만 하고 있냐? 그러다 그렇게 인간 되겠냐? 하면서 너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게 U 메시지예요. 너는 이렇게 하는구나, 너는 그렇구나, 너는 형편없구나, 너는 친일파구나, 그렇게 말하는 게 U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I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엄마는 네가 휴대폰만 하니까 나중에 잘못될까 봐 걱정이 돼. 적당히 하고 좀 책 좀 읽도록 해라. 그 주어가 뭡니까? 엄마는, 나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나는 걱정이 된다, 나는 염려가 된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I 메시지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결국에는 너는 그렇구나 라고 아이에게 쏘아붙이는 것과 엄마가 걱정이 돼, 엄마가 염려가 돼, 나는 그래 라고 말하는 거는 아주 다르다라는 것이죠.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I 메시지가 공격성이 훨씬 더 누그러뜨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통 U 메시지는요, 남 탓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야, 네가, 그러니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하면서 얘기하는 거, 이 다 U 메시지거든요. 하지만 내가 염려가 돼,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I 메시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그 공격성이 말하자면 누그러뜨려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분노를 표출할 때에도 아주 슬기롭게 이 분노를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숙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갈 때에 비로소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화합될 수 있는 거고요. 가정도 소위 말해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질 않고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I 메시지인 겁니다. 남 탓하고 네가 그러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8.15 광복, 뭐 지금도 뭐 황금 연휴 아닙니까? 뭐 더 벌어서 말씀드리면은 뭐 저 사람이 친일파래요, 파내야 됩니다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정말 이런 어떤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발전된 나라를 만들자고 그렇게 아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게 사실은 성숙된 모습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분노를 표출할 때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그렇게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해서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 되고 정말 주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분노의 열매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뭐 이제 금송아지 하니까 그냥 금덩어리로 만든 걸로 생각합니다만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뭐 지금 광야에서 무슨 뭐 저기 그런 세공 그런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나무로 이렇게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고 그 겉에다가 이 금을 입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송아지를 깨트려 가지고 불에 태우면은 재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재에다 물 타가지고 이걸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잿물 마셔보셨습니까? 마시면 안 되죠, 그죠? 배 아예 알 겁니다. 분명히 사람들도 지금 이 송아지 태운 거 마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배가 쓰리고 아프겠죠. 여러분이 지금 배가 쓰리고 아픈데 이 잿물을 먹이는 것,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죄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죄라는 게 이렇게 내 배에서 쓴 것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이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회개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분노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는 게 나의 화를 그냥 배설해버리고 마는 겁니까? 그냥 밥상 엎고 유리창 깨고 식구들 두들겨 팹으로써 그냥 화풀이 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게 분노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노의 목적은요, 잘못된 거, 으그러진 거, 뭔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잘못된 세상을 선한 양심으로 회복시키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분노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근데 이 분노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있죠. 지금 그들이 불태운 송아지 가루를 마시면서 그렇게 배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체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행한 그 정말 금송아지를 만든 죄가 이렇게 쓰라린 결과가 되는 거구나, 다시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분노는 죽이는 분노가 아닌 것이죠. 모세의 분노는 살리는 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분노가 정말 어떤 그 하나님에게서 나왔을까 아니면 지욕심 때문에 나왔을까, 요거를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보면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우리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식물에 뭐 관심이 없는 사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사과가 딱 달리면 이거 사과나무, 배가 달리면 이건 배나무 알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분노의 결과물, 분노의 열매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분노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한 분노였던가, 아니면은 지욕심 차리려고 지 권력 챙기려고 하는 분노였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분노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이는 분노가 아니라 살리는 분노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1893년에
승동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죠. 원래 이 승동교회가 본래 이름은 곤단골교회입니다. 곤단골교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1895년에 그 교회에서 이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박성춘은 백정입니다. 백정인데, 하여튼 뭐 이 사람이 병을 앓다가 고종의 어이가 되는 그 선교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제 병이 낫게 되고, 그러게 이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께 와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승동교회의 곤단골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일단의 사람들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우리는 백정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곤단골 교회는요, 이게 이제 종로에 있다 보니까 양반들, 그리고 이제 정부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다 이제 조정화도 연결이 돼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이 돼서 양반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인데, 갑자기 이제 백정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저 천한 것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냐 하면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께 찾아가가지고 저 사람 쫓아내라고 이렇게 이제 압력을 가하게 된 겁니다. 그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뭐 당연히 당황하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양반 천민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저 한 영혼을 내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거절을 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찌 보면은 뭐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찾아온 사람들은 다 고위 관리들이고 양반들이에요. 헌금을 내도 이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에게 힘이 실리고 주도권이 있겠지요. 그런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걸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현실 타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게 분노의 힘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분노의 힘을 통해서 나는 손해를 봐도, 나는 어떤 밀려도 결국에는 이걸 선택하겠다라고 이렇게 택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 일 때문에 결국에는요, 교회가 갈라지게 돼요. 양반들이 따로 이게 교회를 차려 나갑니다. 그게 이제 홍문수골 교회라고 해가지고 따로 차려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홍문수골 교회는 양반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곤단골 교회는 천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곤단골 교회에 있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한 3년쯤 지나서 결국에는 이 두 교회가 합치게 됐다라는 것이죠. 합쳐가지고 다시 이름을 승동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결국에는 이제 인사동으로, 지금의 그 자리 인사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게요, 우리가 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죽자고 분노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이 분노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말 뭐 신분 계급 의식에 그냥 찌든 그런 정말 봉건 양반들이구나 하면서 저주하고 손가락질했다면은 여러분, 3년 뒤에 이 교회가 합칠 수 있었을까요? 못 합쳤겠죠. 여러분, 결국에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공격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노할 때에 공격성을 누그러뜨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분노 덕분에 결국 나중에는 이 교회가 합쳐지는 그런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합니다. 또 하나님의 분노를 행합니다. 그러나 이 분노는 살리는 분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이는 분노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살 길을 찾으면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숨쉴 구멍을 열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마구 상대방을 몰아붙이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실수가 그거거든요. 내가 착한 사람 되려면은 저 사람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합니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저런 말을 했고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막 쏘아붙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 죽이는 분노다, 죽이는 분노.
여러분, 그 분노가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은 그건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죽이는 분노, 뭔가 이렇게 분열로 나타난다면은 그건 결국에는 이제 죽이는 분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우리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라고 했어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분노 자체도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 자체도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신중하고 그렇게 정말 한 발 한 발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물론 이 분노가 하나님을 위한 분노인가 나를 위한 분노인가 애매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분노하면서 이건 하나님을 위한 분노야 라고 포장하거나 스스로 속임당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분노를 표출할 때 항상 공격성을 누그러뜨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분노가 어떤 결과, 어떤 열매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 항상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분노가 다시 한번 거룩하게 바뀌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